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마음껏,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다 하셨는데 가사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으로 찬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이렇게 정했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그 뒤에 후렴이 뭐예요? 예수 예수 내 주여 내게 가까이 하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이런 가사죠. 자,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크게 찬송에 참여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마이크가 있는 곳에서 벗어나서 여기서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몸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어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인생은 대단히 고달픈,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삶이라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많고, 이런 가사가 있죠. 같이 한번 찬송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라보나. 내 주 예수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거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와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어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쌓였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거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죽을 일이 많고 고단한 일이 많고 근심된 일이 많고 그때 우리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기도하세요. 언제? 지금. 바로 그런 곡을 우리는 같이 불렀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 포기할 일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기도하세요. 바로 지금.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돌아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외로움 기도로 이겨내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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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편입니다. 아멘. 주님은 바로 여러분의 편입니다. 세상 사람 그 누가 무엇라 해도 주님은 바로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경우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가장 마지막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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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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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멘. 주님은 바로 여러분 편입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는 이 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이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 은혜의 말씀이라. 은혜의 말,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 하나님이 사해 주사.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려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험한 세상 살 동안,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언제까지?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이만한 보험이 있을까요?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편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성전을 떠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생활하던 저희들이 주일 아침에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나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르게 하옵소서. 피곤한 심령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진리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풍성한 꼴을 먹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기쁨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헌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아진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에 사
상처가 영광 등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85문, 오늘은 요한 1서 4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녀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였고 도리어 우리의 행실이 게으르고 나태하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생각하며 오만 방자한 삶을 살았음을 깨닫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는 평안하고 풍성하게 살다 보니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이 있음을 잊고 살면서 우리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져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으로 산 동안 우리의 마음은 감사를 잊었고 도리어 교만이 넘쳐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언행심사가 성도답지 못했던 잘못을 회개합니다. 성도로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만나기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아멘. 사도신경을 따라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200장을 같이 부르고 오늘은 구윤순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두 번째 주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뜻이 기셔서 비상하는 교회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더욱더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교 성도님들 올 한 해도 건강 지켜주시고 아멘.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잠자는 영혼 없게 도와주시고 그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옥토밭에 떨어져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내주하는 사모님 온 식구 건강 지켜주시고 영권과 물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마치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걸 믿사오며 부족한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는 신약성경 312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2면 에베소서 2장 천천히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312면 에베소서 2장 오늘은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니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 소망 없는 자들이었다는 말씀이죠. 이제는 달라졌어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의 화평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에게 화평이 되셔서 이전엔 둘로 나뉘어졌던 담이 있었는데 하나로 만드셨다. 담을 허셨다는 뜻입니다.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5절 제가 보겠습니다. 법조문 율법 말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음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감히 아버지 부를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함을 얻게 하셨다. 아멘. 19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에서 소개해 드렸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엡빌골몬. 자, 이 성경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록했다 해서 옥중 서신. 이수신 장군이 전쟁 중에 일기를 썼는데 난중 일기. 옥중 서신 중에 오늘 에베소서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알기도 하지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서의 큰 사역을 펼쳤던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였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펼치고 복음을 증거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결론의 말씀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전에 말씀 짧게 기억나죠? 이전에는 누구였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죠.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다 보니 이방인들이 왠지 손님같이 아마는 표현을 하자면 저 뒷자리에 앉았던 그런 모양이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 그 전에 너희는 약속이 없는 자고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관계없는 자고 이후에 소망도 없는 자 외인이었지만 지금은 달라졌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람 관계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화평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로 삼으시고, 이 찬송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가사 아닙니까? 이전에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하나님 알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 바로 이방인이에요. 에베소서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요 소망 없는 자요 그저 세상에서 바둥대다가 한순간에 뭘 이뤘느라고 주먹을 불건 저 보지만 나중에는 두 손을 쭉 펴고 가야 되는 동물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로 때문이죠. 달라진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되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외인이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시민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제일 마지막 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뭐라 해요? 권속이라,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패밀리.
여러분, 가족은 우리 가족 그러면 저와 아내, 또 아들, 딸, 가족이죠? 조금 더 넓게 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죠? 여기에 권속은 주 안에서의 가족의 굉장히 넓은 범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 같은 굉장히 넓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을 권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속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2026년도를 병오년이라고 해요. 말의 해. 말 중에도 붉은 말의 해. 그래서 말띠들은 뭐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는 뭐 말띠가 아니지만 좋습니다. 새해가 기쁘고 기대가 되는 거죠. 올 한 해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연상될 때, 야, 올해는 작년 같지 않을 거야. 작년에도 무탈하게 잘 지내왔지만 올해는 뭔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도 왕성하게 일어나고 정말 그런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한 것처럼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좀 낯설긴 하겠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서로 권사님을, 네, 집사님은 집사님을, 성도님은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시 자칫 세상에 있는 사랑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형제가 자매에게 사랑합니다. 좀 낯설죠? 우리 인사가 참 서툴러요. 영 마음에 안 들면 저는 권사님을 안 사랑합니다. 이런 인사는 없죠.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사는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외쳐봐요. 권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권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지난주에 이 유튜브에 이 예배 실황을 그대로 올렸어요. 조금도 그 편집하지 않고, 그러니까 손대지 않고 그대로 통으로 올려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이 봐주시고 또 답을 해주시고, 또 제가 문자를 부탁드렸어요. 뭔가 조언을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자막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할 때는 목사님의 얼굴이 좀 이렇게 크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소리가 좀 멀리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를 좀 이렇게 설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는 영상으로 볼 때 찬송의 소리가 조금 더 크게 잘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반면에 저는 부담스러워요. 찬송 목소리가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니까 목소리가 좋은 사람 같으면 뭐 자랑스럽게 하겠지만 말입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영상에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한 해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사 형통 참 기분 좋죠? 모든 일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정말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새해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십시오. 간혹 장사가 잘 되는 집에 가면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 해요. 그런데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있다.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가게를 열고 사업을 시작했더니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있는데 어떤 집은 줄을 서서 식사를 하는데 저 집에는 손님이 한 테이블, 두 테이블 있어요. 바로 옆집인데 여기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때 급한 분들이 그 옆집에 빈자리에 가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알잖아요. 이 집도 알고 저 집도 아는데 잘 되는 데에는 잘 되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만사 형통 하는 거 원하십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만사 형통 하기까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어때요?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되면 사실 되겠어요? 무슨 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이 잘 되어야죠. 제가 이렇게 표현하잖아. 하나님이 제게 얼마를 주시면 제가 교회에 뚝 뛰어서 절반을 헌금하겠습니다. 글쎄, 절반을 뛰어서 헌금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만 그 전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상에 있는 분이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시면, 다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면 교회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순서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우도 직접 경험해 봤어요. 병원에 계신 분, 그때 60대 초반에, 지금 저 나이 정도 되는 이런 여집사님이셨는데 이제 가망 없다고 했어요. 암을 앓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 이제 건강하게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교회 가서 봉사하고 싶다 그랬어. 여러분, 우리 발로, 우리의 의지로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거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병상에서 정말 산다, 죽는다 다툼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경우는 인공 호흡기를, 마스크를 둘러 씌워서, 산소 마스크를 둘러 씌워서 의사소통이 안 돼요. 눈을 뜨고 있는데도 사람은 못 알아봐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만사형통하는 비밀이 무엇일까? 비결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만사형통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나누려고 해요. 찬송가 384장 생각나시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의심 안 한다는 역설이에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늘 저를 가엾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런 역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요걸 쏙 빼놓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빼놓고 만사형통하리라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이 더 큰 것을 알고 이겨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사형통의 비밀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힘있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 부를 때 어떤 마음 가지셨어요? 오늘 다시 한번 부를 때 마음이 좀 새로워지시길 바래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전제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오늘 이 찬송 같이 한번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잘 닿아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이 말씀이 잘 닿아지는 그런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악보 없이 한번 불러볼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제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나의 갈 길 다가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이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내 주 안에 어찌 의심하리요? 어찌 의심?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늘 위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
일을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 한 번 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님이 혼자 걸어가시는 걸 보고 인도하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지시대로, 예수님의 눈빛을 따라서 오라는 대로 오는 거예요.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인도하시니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길 끝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좀 비록 좁고 아무도 안 가는 것 같고 왜 나 혼자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싶을 때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따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이에요. 믿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죠. 의리, 신의. 우리 서로 각자를 바라볼 때 정말 내 옆에 계신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성도님이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잘 살아내고 믿음대로 살 때 가만히 매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반석에서도 샘물이 터지는 이런 기적이 있기를 축복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대했는데 그분이 제게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외국에 나가 사는 동안 느꼈던 큰 한국 사람들의 그 어떤 문화와 큰 차이가 있었어요. 외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도 우리처럼 그렇게 사람을 견제하지 않아요.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만나요? 잘 몰라요. 뭐 안면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이 근육을 잘 사용하더라고. 웃어요. 뭐라고 말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 세 번 보면 나는 누구다 악수를 하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은 몇 층 가는지 봐요. 제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죠. 인사를 합니다. 아마는 제가 인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아닐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조심해 다녀오세요. 인사 받을 줄도 몰라. 아, 정말 어색해. 이제는 참 인사하는 분들이 더러 많아졌는데, 우리 아파트에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뭐, 더러 이렇게 청소도 하시기도 하고, 뭘 고치러 다니시기도 하고, 그런 직원, 관리 사무실 직원이세요. 근데 이분이,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지역에서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하는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전에는 글쎄 내가 늘 소외된 사람 같았고 나그네 같았고 이방인 같았고 외인이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너희가 이제는 그렇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뭐라 해?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권속이라. 아주 큰 범위의 권속이야. 그저 나와 아내를 가족이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 안에서 큰 우리가 이런 관계다. 그러면 모르는 사이처럼 뻘쭘하게 엘리베이터 쳐다보는 이게 바뀌어져야죠. 새해가 밝았다고 하지만 2026년도 달력을 카렌다를 갖다 걸면 새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도소에 갇혀있던 사람이 형기 다 마치고 출소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돼요? 전과자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다가 형기 마치고 나오면 그 사람 새 사람 됐다 그래요? 달라져야죠. 감옥에 들어왔는데 억울하게 여기고 나만 붙들린 것 같고 나랑 같이 범죄하든 나랑 같이 어울리던 그 사람들은 다 이리저리로 피해 도망을 갔는데 나만 붙들렸다고 억울해하는 이 사람이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하게 되면 새 사람이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 설교 들을 일이 많았습니다. 요즘 뭐 부흥 강사님 만나기도 참 힘들죠. 부흥 강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속에는
나는 그 전에 참 거친 사람이었다. 폭력적인 사람이었다. 아니면 노름꾼이었다. 아니면 절도 이런 죄를 저지르던 나는 그런 범죄자였다. 이런 고백들 참 많이 해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내가 그렇게 함부로 살았는데도 목사가 됐습니다. 이게 포커스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정말 잘못된 것을 깨달았어요. 왜겠어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함부로 살았을까? 방향을 바꿨어요. 돌아섰어요. 다시는 내가 그런 범죄 가운데 빠지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짐하고 제가 지은 데 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형기를 마치고 난 사람은 정말 삶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안 되지. 귀한 시간 아껴서 햇빛처럼 살아야지. 정가자 술주정뱅이 노름하던 노름꾼이 신학교만 간다고 새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저 친구들도 저보고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뭐 노름꾼도 아니고 뭐 정가자로 산 사람도 아니지만 저를 어떻게 봐서 그랬는가 봐요. 아마는 예전에 하던 뭐 이런 거 있어. 그걸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런 말을 했는지 신학교 간다고 새 사람 아니다. 제가 뭐 아무 할 얘기 없죠.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점차로 제 친구들이 제가 이제 예전에 저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권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제 주변의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 주 안에서의 새로운 만남들을 갖게 하더라고요. 신학교 1학년을 입학을 했는데 아주 젊은 친구가 왔어요. 이제 20몇 살, 30살이 채 안 된 이런 자매가 왔는데 1학년 입학해서 각자 자기는 소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뭐 누군데요.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는 신학교 오게 됐고요. 주로 이런 소개를 할 텐데 이 자매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고요. 나이는 몇 살이고요. 저의 취미는 음주 가모입니다. 신학교 왔는데 이 친구는 과테말라에서 그렇게 참 잘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과테말라에서 올리던 그런 친구들 다 정리하고 제가 새로운 마음으로 신학교에 입학했더니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한꺼번에 100명, 우리 클래스가 100명이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하나님 주셨다고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무엇이 달라졌어요? 이전과 이유가 달라졌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그 친구들과 연락한다면 나는 새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주신 하나님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먼저 우리가 누군지 잘 알아라. 너희가 이전에 나그네고 외인이고 이방인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하는 거. 이게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심은 존재의 내가 누구예요, 내가? 이거 모르고 사는 수가 참 많거든요. 두 번째는 내가 내 정체성,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와 같은 시민이라 하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내가 이런 정체성을 확인했다면 그 정체성 위에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자 요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의 공통점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을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해요. 크리스천. 자, 이제 외래어를 한국말로 표기하면서 예전에는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통일해서 크리스천, 이게 맞습니다. 그리스도인. 옛날 어른들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쟁이,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믿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한다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에게만 해당됩니까?
권사님들은 해당 안 됩니까? 집사는, 오늘 어제 등록한 성도는, 여러분 교회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교회 사람들 어울림이 좋아 보이고 모임이 좋아 보여서 세상의 사람들보다는 좀 건전해 보여서 어떤 이유로 교회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교회 지내면서 이분들과 어울리면서 같이 식사하고 공동체를 이뤄 살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와, 우리와 다른 것이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이 있구나. 그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신앙의 진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가서도 모임 다 하고 교회 와서도 모임 다 하고,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리를 2개를 주셨냐 그랬더니 한쪽 다리는 세상에다 두고 한쪽 다리는 교회 안에 두라고 2개를 뒀다고.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어요? 한 다리로 서기 힘들어서 2 다리 주신 거 아닐까요? 믿기 이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을 해야 늘 겸손하죠. 그 모습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전에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택하시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이 더 적극적인 표현이 되겠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대, 이런 인사는 없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있어요.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누구냐? 나를 크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나를 아무것도 못하는 작은 과소평가하는 수가 있어요. 자신을 못난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훌륭한 모습으로 살 수가 없어요. 반면에 또 다른 면에 자신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한 무능해, 난 아무것도 못해, 이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능력자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 이름은 익히 들었죠. 우리 나훈아 씨가 테스형 노래를 불렀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너 자신을 알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전도사를 청빙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심리 상담을 한다든지 여러 이유로 사람을 대할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사람, 아우 저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절대 겸손 아니라고요. 어디까지는 겸손일 수 있지만 지나친 겸손,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아들이 있지요. 제 아들의 이름을 핸드폰에다가 뭐라 저장했는가 하면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김니씨라고 하지 않고 자랑스러운 아들 해놨습니다. 우리 아들이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자 제가 얼마큼 사랑하고 적어도 아빠보다 훌륭하게 되지 않겠어요? 제가 아는 것을 다 가르쳐 주고 싶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후원하고 지지하고 응원을 하는 반대, 그래서 자랑스러운 아들이라 했는데 이 아들이 나가서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 가족 소개 좀 해봐. 아유 뭐 우리 가족 소개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들이 저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내주실 만큼 사랑한다 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아주 익숙하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목사의 아들도 그렇고 장로 권사의 아들도 그렇습니다. 하도 못한다 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날 때부터
신앙, 모태 신앙이 아니고 모태 신앙. 여러분,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죠. 또 다른 유형은 반대예요. 너무 자기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뭐 시골에서 이만한 교회 목회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여러분은 저를 기쁘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자기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사람, 과대평가하는 사람. 지나친 과소평가도 겸손이 아니에요. 지나친 과대평가, 자신에 대한 용기가 있어야죠. 여러분, 다윗이 나가 싸울 때 골리앗하고 뭐 키 차이도 안 되는데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저 다녀오겠습니다. 왕이시여 초라가십시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단번에 가서 묻죠. 여러분, 그게 지나친 용기였습니까? 다윗은 달랐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 뒤에 계신 나를 응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건 과대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없어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곡간에 곡식을 쌓아두고 내가 이제 힘들게 살았으니 수년 동안 먹고 즐기리라 하지만 그 농부에게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비치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이 농부를 어리석은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잠자면서 여러분의 호흡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크게 평가하는, 지나치게 크게 평가하는 사람은 남을 업신여겨요. 함부로 해요. 무례합니다. 하찮은 사람으로 여겨요. 누가 말을 걸어도 정중하게 정성껏 답해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나치게 겸손해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전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 바깥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없고 여러분 돈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도 없는 자, 뭐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주제야, 이걸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죠. 반전이 있어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작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막 찍어내듯이 한 제품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독창적이고 정말 전 세계 어디에도 저 같은 사람이 또 하나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지으심을 받은 인생이고 이전에는 약속과 상관없는 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졌다. 이 우리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던 외인, 이방인,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것,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자랑하시는데 제가 제 아들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랑하시는데 내가 나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도 부끄러우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무개를 내가 업신 여기는 것, 이것도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우리가 이전에 약속받게 사람이었다는 것, 이방인이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위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할 때 옛사람 나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자요, 소망 없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정체성은, 오늘 중요한 말씀 이제부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한번 따라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자,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평을 얻은 자예요. 화평케 되어졌다.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어 주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시고, 단번에 완벽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보고 말입니다.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도 담이 무너졌어요. 그 뒤에 쭈뼛하게 앉아있지 말고 들어와라,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다, 너희는 이제 이방인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쭈뼛하게 저 앞에 가서 앉아도 될까 말까, 저 뒤에 앉아갖고 쭈뼛하게 있던 자들에게 이리 와서 앉아라, 우리가 이제 가족이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 기쁨은 에베소 교인들 뿐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라는 것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처럼 멋지게 당당하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화평을 누리는 자요, 화평을 전하는 자로서 서로를 가족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어떤 존재로 바뀌어졌는지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속답게 용납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하고 베풀고 나누면서 거룩한 생활로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멀리 있던 자였으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분리되게 했던 죄악의 담을 허무시고 원수되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권속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거룩한 교회를 이루며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로 살게 하셨으니 우리의 삶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자매로 여기며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가족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분열과 벽을 허물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관계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자, 이런 결단을 삶으로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384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헐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절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사랑이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무엇 하나 생각할수록 주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표현이 부족해서 감사를 감사로 말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지가 떨어져서 늘 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11조 예물을 올려드리고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과 주정 예물을 구분해 올려드립니다. 이모로 저모로 목적에 따라서 올려드리는 예물들 그 뜻대로 잘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이 일이든 저 일이든 하나님의 은혜만 잘 나타내도록 바로 쓰이는 그런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인색하지 않도록 드리고 나서 어렵다 걱정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열심히 드렸더니 더 큰 사랑을 베푸셨다 간증하는 거룩한 입술들 되게 도와주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 내 의복이 헤어졌느냐 하시는 그 말씀이 늘 귓가에 쟁쟁해서
세상에 나가 살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서 앉아 주십시오. 1월 달에는 생신자가 계시지 않습니다. 2월 달 되면 아마 생신자가 몇 분 계실 거예요. 꼭 생신이 아니어도 늘 반갑게 하나님의 권속처럼 아름다운 사랑으로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올해도 풍성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이순희 사모님이 맡아 주시겠습니다. 1월의 찬양 같이 부를 때 마지막 절은 일어나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동안 우리 마을에 비추이는 그런 예수님의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가면 안 오는,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낼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밤낮을 위한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 세월 허송한고서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주님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삼아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비밀들을 저희들에게 듣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영원토록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는 대로 가슴에 심고 삶에 뿌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권속의 빛이 되기로 다짐하는 비사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대한민국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다시는 방황하느니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